먼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한 장막안에 147세를 맞이한 한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가파지고 있지만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영안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면은 야곱이 품 안에 끼고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되었죠. 바로 베냐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 요셉을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야곱에게 위로가 됐던 건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유복자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품에 끼고 위로받으며 살았는데 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이후로부터 야곱의 노년이 다시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했고 야곱에게 점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147세, 지금 고센 땅에 머문 지 17년이 지났는데 야곱은요 이제 어느덧 영적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침상 주변에 12명의 아들들이 모여서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숨죽이고 다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석별의 정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석별의 정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고맙다, 앞으로도 잘 살아다오, 이런 과거의 인간의 석별의 정만 사실 나누어도 우리는 이제 죽는 자가 그거밖에 할 게 더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찾아볼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야곱은요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인간적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아들을 12지파의 각 족장으로 세워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죽어가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다. 그 미래를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12명의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자녀들 눈치를 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내 눈치를 봤는데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자녀들이 더 좋아지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자꾸 자녀들의 눈치를 알게 모르게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남성들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사심이 아니라 야곱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아버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자, 그런데요, 이제 침상의 정적이 깨집니다. 가장 먼저 장남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의 이름이 호명이 되죠. 그 순간 이 세 명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축복을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또 내가 지난달에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아마 요동쳤을 것입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 오늘 쏟아진 예언을 보니까 서늘하다 못해 아주 잔혹하기까지 한 저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심판의 예언인데 그게 바로 3절 4절이죠. 우리 3절 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에게는요 부인이 두 명 있었죠. 레아와 라헬. 이 레아와 라헬은요 실바와 그 다음에 빌하라고 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까지도 야곱이 다 4명의 부인을 둔 거예요, 후처로. 근데 이 빌하 서모에 서모와 함께 동침을 해버린 것이죠. 누가요? 장남 르우벤이.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보다도 더 주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무려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다. 법에서도요 공소시효라는 걸 둡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그냥 잊혀지고 그냥 만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죄책감으로 죄에 짓눌려서 너무 오래 사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걸 그래서 두는 것인데, 40년 정도 흘렀으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거 다 넘어간 거 아닌가?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만한 시간이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40년 전에 그 침상을 더럽혀진 그 사건으로 너는 장자지만 장자로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탁월하다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지파로 전락된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끊어지는,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흥황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 흥황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우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도요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면 오늘 르우벤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지난 일이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종말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종말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셔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종말에 다 잠자는 자들도 깨어나서 하나님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 욥기를 보면 그러죠. 지금 의인이 고난받는데 지금 왜 개입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의 고난을 지켜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신비고요,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침묵하셨던 게 아니에요. 사탄과 욥을 두고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게임, 시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불량품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 거두어 가 보십시오. 욥에게 허락한 건강 거두어 가 보십시오. 욥에게 허락한 자녀들 빼어서 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욥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요, 자존심 있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이 조금 죄를 지어서 망가졌을지 몰라도 불량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품이라는 것이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도발했을 때 허락하신 것이죠. 욥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은 인간이 그렇게 기복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다. 꼭 그렇게 이해관계 기브 앤 테이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다.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흰옷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좀 더 기다리라.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주면 너희들을 죽인 그 사람들 다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기다리라. 왜요? 기다려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 순교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더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르우벤이요, 40년 동안 아버지의 여자였죠. 비라, 종이라고 하인 시녀라고 함부로 그냥 동침했다가 아버지도 모르고 둘만의 비밀이었나 봐요. 들키지 않고 잘 살았어요. 40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들키지 않고 아무도 몰랐어요. 잘 살았어요. 40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이때가 르우벤에겐 종말이었던 것이죠. 자, 차남 시므온과 레위를 또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야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요,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것도 옛날 일입니다. 과거 세겜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들에게. 그래서 이 세겜 부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무자비에게 사륙을 저질렀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들은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와 혈기를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에 반해서 이들은 본처의 소생들 아닙니까? 누구부터죠? 첫째부터 넷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은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본처의 소생들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녀들의 서열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아버지는 다 같이 한 아버지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의 서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처 소생이어야 돼요. 근데 서모들의 그 자녀들은요, 변두리 인생입니다. 뭐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똑같죠. 특별히 실바와 그 다음에 비라, 이들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에서 태어난 이 서생들,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4명을 이제 호명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본처의 소생들은 다 하나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야곱의 예언 기도가. 근데 서생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기도할까요? 아니, 살 때는요, 본처의 소생들은요 갑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올 때는. 서자들은 밑이에요. 늘 변두리에 마이너리티고, 이들이 메이저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메이저들도 이렇게 혹독하게 저주받았는데, 이 마이너리티, 이 본처의 소생, 후처의 소생들, 이 서생들은요 굉장히 제가 볼 때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오히려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갓에 대해서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로 추격하리로다. 단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 삼손이 나왔죠. 갓은요 최전방에 있지만은 오히려 역전승의 명수가 되는 지파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동안 서생으로, 서자로 서러움과 차별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위로해 주겠다. 너희들은 이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본처의 그런 소생들은요, 너희들은 그렇게 어머니 믿고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살았으니 기고만장하게 산 거에 대한 값을 너희들은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28절입니다. 뭐냐면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에게 했던 게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죄를 갖고 그대로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나면 죽는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죄값을 여기서 치루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도적질했으면 손 하나, 도적질한 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잊었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회복돼서 천국 가고 12지파의 일원이 되는 게 낫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죄를 덮고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12지파의 구성원이 되려면 하나님은 숨겨져 있던 죄, 은밀한 죄 다 들춰내셔가지고 해결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가지가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샘 곁에 심겨진 가지라서, 샘이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가지가 이 담을 넘었다, 국경을 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원수와 같이 굴었던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기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우고 현명한 재상이었던 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를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의 가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또 보면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놀랍게도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가문을 잇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요셉을 팔 때에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그냥 죽여봤자 뭐가 나오냐, 우리 마음만 찜찜하지, 돈 받고 팔자. 돈 받고 팔면 우리에게 용돈이라도 생기고 유흥비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거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자비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은 20냥 받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거금을 받고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3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늘 자기 가문들에게는 그 이방의 해족속 결혼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늘 얘기했는데 유다는 그거를 깨버렸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겠소 하고요, 축제 때 보면 정기적으로 사창가를 들어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사창가 가는 시기와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대를 이었죠. 계대 결혼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봉꾼인 이런 유다인데, 죄를 지었으면 내 본처 소생 4명 중에 가장 악질이 유다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오늘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범했던 과거의 잘못을 저주하고 지적한 구절이 있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의문,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첫째부터 둘째, 셋째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까시고, 유다는 그렇게 허물이 많았는데 잘못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냐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면서 그 말이 위배되지 않음을 어떻게 우리는 납득할 수 있냐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을 뽑기 위한 면접을 천국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2명이 응시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유다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 요셉이 두꺼운 이력서를 들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요셉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성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성적인 순결을 지켰어요. 성적 순결을 지킨 완벽한 사람은요 정말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요셉은 완전 무결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도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돈주머니 이렇게 비리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국가를 통치합니다. 거기다가 원수까지 용서하는 무결점의 도덕성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맞습니다. 주님, 제 이력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동생 인신매매를 제가 주선했고요,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력서 맨 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평생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잘못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유다의 이력서에 합격 도장을 꽝 찍었다고요. 곁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놀라서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낼 건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통치할 총리가 되라고 내 아들을 성육신 시켜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이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가는 내 아들에게 합당한 조상은 요셉과 같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냐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신 바칠 수 있는 유다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작은 소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작은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요, 유다처럼 과거에 허물이 많은 허다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없이 봐주시는 거예요. 왜 없이 봐주세요? 자, 십자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건 남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의 대속에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있지만 안 보시는 거예요. 유다가요, 그런 삶을 실천했을 때,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유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베냐민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대신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는 예수를 믿는 인생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 대신 억울함을 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당하고 지고 하여튼 주님을 위해 내가 대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유다에게 주신 축복만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역전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사단의 권세는 깨졌고 저주와 가난은 이미 떠나간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원숭이처럼 호리병 속에 딱 집어넣었는데 바나나가 들어있으니까 딱 움켜졌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 바나나,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바나나 못 내려놓고 물질의 그 욕심 못 내려놓고 좀 그것만 내려놓으면 호리병에서 손 빠지면 하나님이 바나나보다 더 좋은 거, 한 개 바나나가 아니라 2개, 3개 바나나를 주어주실 것인데 자유와 더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훈련받을 때는 가난할 수 있어요. 훈련받을 때는 아플 수 있어요. 훈련받을 때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만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내일의 축복을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나의 실수와 과거에 지었던 나의 허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유다처럼 결단하면,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인데, 그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내 허물을 묻지 않고 내 과거의 허물을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은 일단 50%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진짜 믿는 건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정만 하면 50%의 복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 내가 머리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면, 그 한 걸음만 내딛으면 나머지 99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믿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홍해 갈라졌고요, 요단강 앞에서 믿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유다처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삶을 마음만 먹어도 50% 복을 주시고, 한 발 더 내딛으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하게 찬란한 영광의 내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일의 영광을 빚어가는 오늘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참소할 겁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자격이 없다고, 너 같은 인생 아무 의미 없다고 사단은 참소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는 자들이 그거를 성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후, 1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아멘. 오 주여 당신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하.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끌. 넌 자격 없다고,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왜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매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며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세상이 말 아니죠.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왜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가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내가 근사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그런 속으로, 겉으로는 겸손을 포장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을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안 제멋대로 살았지만 며느리 다말의 놀라운 용기와 헌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해, 동생 베냐민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게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과거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의 왕권과 메시아의 축복만 오로지 유다에게 주시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만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처럼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마음에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한 걸음만 내딛는 순종으로 내 용기 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50%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유의지를 주신 것,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한 걸음만 내가 내딛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내가 순종하며 나머지 99걸음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용서받지 못한 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밖에는 하나님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를 찬란한 미래로 하나님 빚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알려주셨으니, 십자가의 대속의 삶,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삶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오늘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내일 받을 축복의 분량을 만들어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소망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오늘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결국 하나님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소망과 축복의 내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와 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스러운 내일을 만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새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